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머지않은 우리의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당연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필요대로 그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청기도는 왜 마귀의 노림수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뭘 할 것인지 그걸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프로스 육회라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것이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로 막 주저리주저리해서 말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 과연 뭐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목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부르짖고 때를 쓰는 것 그거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비유 중에서 나오게 되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 때를 쓰고 찾으니까 그걸 반드시 준다는 그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있는데요. 진짜 얻은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좀 기도해라. 그것이 주기도문의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2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주기도문을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다음에 기록된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직접 들은 것, 그러니까 제자고 사도이니까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서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기도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매우 비슷하지만 거기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는 그 기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소위 강청기도로 유명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여기에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땅한 계획이 바로 이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거기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성경의 번역본마다 다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성경에는 강청함, 또 공동번역이나 킹제임스 음정에게는 귀찮게 졸라됨, 표준새벽번역에는 졸라대는 기도, 바른 성경에는 끈질기게 간청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끈질기게 귀찮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것으로 착각하도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걸 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과연 성경에 그 하나님이 주신 원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문 누가복음 11장 8절에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안 아이데이아입니다.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먼저 아이도스라는 부끄럽다라는 단어와 그 앞에 안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안은 아니다. 아이도스는 부끄럽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될 기도, 당연한 기도, 당연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여기서 적용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당연한 것을 구할 때 그걸 왜 안 주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사용된 것인데 그거를 이상하게도 떼쓰는 기도, 간청해서 억지로 막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떡을 주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친구가 떡이 없어서 그걸 주게 되는 그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떡을 달라고 떼를 쓴 것이 아닙니다. 간청하지도 않았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그에게 먹을 것이 없노라. 자기의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겠느냐 것이죠. 말하겠느냐.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이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그 떡을 갖다가 딱 준다는 말이죠. 이 떡이 바로 주기도문 가운데 나온 단어죠. 주기도문 오늘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머지않은 그 떡을 주시옵고 그 똑같은 아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머지않은 떡이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처음에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는 이게 머지않은 떡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준비된 떡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이적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는 산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것은 그가 주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근데 아직 그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그 떡이고 생명이 그 떡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 기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떡으로 표현됐고 바로 이 친구가 그 떡을 빌리러 왔을 때 떡을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서로 같이 먹기 위해서 그 떡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건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떡을 빌리러 간 사람 누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떡을 주는 사람 누구죠? 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을 준비해 놓고 이걸 빌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가서 빌리러 갔더니 마땅히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떡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주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데 그 가운데서 이 떡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준비해놓고 마음대로 갖다가 먹으라는 것이죠. 그 떡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아내가 되고 결혼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속돼서 나오는 것이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은 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어디서 끝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끝납니다. 이 내용이 결국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아버지를 구하는 자, 아버지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버지에게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떡은 일반적으로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뜻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비밀인데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생명의 떡, 예수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누가복음 3절에 있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바로 임박한 우리의 그 떡.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그때 임박한 우리들의 그 떡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그 떡.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구하고 그 떡 속에 있는 기름,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구해야 그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떡은 북식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하면 우리는 보통 떡하면 거기에 떡 가루만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떡하면 그 속에 분명히 기름이 있어서 떡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떡은 반드시 기름에다 반죽하니까. 그러니까 떡 속에 기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당연하면 알곡에서 고운 가루가 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에 반죽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과연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은 여러 성도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과 한 신부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찾을까 이 세상에서 참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주십니다. 왜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사정에 맞게 그때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 그것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결론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어디서 끝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시작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끝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좋은 것이 세상에 널리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해놨어요. 똑같은 문장이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보 오른쪽 밑에 옮겨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암송하고 있지만 결론은 그 뒤에까지 끝에까지 가서 그 문단이 끝나는 부분을 보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마련해놓고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어디 계세요? 함께 예수님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가운데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현재 너희 옆에 거하심이요 또 장차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그 현재형과 미래가 있어요. 사도들 옆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계실까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니까. 근데 앞으로 장차는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니까 거기 미래로 해놨습니다. 지금은 옆에 있지만 장차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라.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모이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면 그곳에 반드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한 성전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라는 건 너희 마음속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들어가 계실 수 없지만 너희가 서로 연합해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곳에 주소지를 삼고 거기에 거주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성전은 개인의 몸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뤄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는 어떤 게 나옵니까? 열천의 비유는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등을 들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거기 불이 켜서 기다리는데 불이 켜지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얘기죠. 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그렇지만 그거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강청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잊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성도들이 찾아서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그 떡,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 나온 단어 안아이데이아.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 마땅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우신 아버지의 뜻,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땅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이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새 하늘이 열리고 내려오는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62장 7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이건 지상에도 세우는 것이 아니죠. 바로 공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주지는 공중이니까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있을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바로 그게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새 땅. 새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획이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시는 건데 이게 드디어 이루어졌군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찬송하는 것.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분은 반드시 뜻을 세운 것을 성취하는 분인데 그분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당연한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했는데 이 혼인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뜻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해놓고 거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결혼을 파혼시키는, 결혼을 흐트러보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 결혼을 흐트러 버릴까? 그래서 결국은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살고 하와는 죽게, 영이 살고 영이 죽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흐트러뜨리게 한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귀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마귀는 똑같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것, 그 관계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을 구해놓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결혼할 걸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제목이 강청기도는 왜 마귀의 노림수인가?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작 준비해 놓으신 성령을 구하는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하고 오역을 해놔서 그걸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로 번역해 놓은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바로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귀는 바로 그 일만은 늦추려고, 멈추게 하는 일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교회가, 각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일을 피하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세상 것만 구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떡,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그것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장, 우리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바로 뱀은, 마귀는 이 시간에도 교회가 신랑을 향해서 정결하고 준비되는 그 결혼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패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서 마귀는, 디아는 가르다, 볼로스는 거기서 쐐기 박다해서 갈라서 절대로 합쳐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정반대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마귀는 떼어놓는 자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할 때만 혼인이 가능한 것인데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성도들이 초점을 두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강청하고 떼쓰는 것, 그것을 좋다, 잘한다는 것을 막 축켜 세우는 것이 마귀 일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그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것, 세상 것을 막 구하는 것이죠.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결론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를 구하는 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또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적어도 모이는 곳에,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화여져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떼쓰는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안 아이데이아, 하나님께 마땅히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받는 그 생명이 떡이신 기름을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